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얻었고 이제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을 바라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이제 우리가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전에 주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사이판에서 살아갈 때 그 다이빙을 배웠었는데 그 사이판에 가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그 동굴 다이빙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처음 그곳에 들어갈 때 그 광경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곳에 뛰어드는 그 순간에 제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 너무나 장엄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감동은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런 감동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그분을 바라본다면 사실은 이보다 더 큰 감동과 감격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동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밋밋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도 마귀도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떠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어느 도시에 그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 도시에 이런 여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신부는 종이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점을 치면서 그 주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울을 보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외치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도 합니다. 사탄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탄에 따라서 그 외치는 그 말이 이 말만 들을 때는 정말 선지자 같고 예언자 같지만 이것이 귀신이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사탄의 외침과 사탄이 떠든 소리와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주를 안다고 외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보좌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면 우리 정말로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한 그 믿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거기까지가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변하질 않습니다. 늘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더 거룩함을 삼아야 되고 내가 왜 주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눈길이 더 달리죠. 그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믿음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아니 믿음의 삶으로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아마 여기 새로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믿음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기를 그분의 앞에 서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화로움을 주 앞에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왜 메말라 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내 삶이 메말라 갑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지혜로 그것으로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그 거룩한 하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생활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예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저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요즘 구원파에 대해서 말이 많죠. 그 세월호 사건에 관련되어서.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참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한국 그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그 구원파랑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구원파 사람들이 전하는 그 교리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 가르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입으로 고백만 하면 무엇인지 다 된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이룬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게으름 가운데 있습니다. 악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더러 주여 자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며 내 모든 것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참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섭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마 성경을 보시면서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섭다는 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입으로만 고백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위에서 보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입으로만 외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입으로만 은혜 받았다고 외치지 삶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연에 나오는 기생 라합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가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합도 그랬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가면은 그 출애굽기 여호수아 말씀에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 옆에서 간담에 녹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간담에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 앞에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 거룩함을 보고 그분의 영광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지 않았음에도 은혜 받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들었거나 자기 생각이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죠. 사실 진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찔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왜요?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 그 우리의 어둠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찔리고는 그 마음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어둠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지금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 믿음은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사람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러면 나는 정말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 나는 죽은 믿음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정말 지긋지긋하면서 마음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릴 마음이 있는지, 세리와 같이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너무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면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찔리지 않을 수 없고 아프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이렇게 주며 설교를 하시죠.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모습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나의 뜻대로 너를 완전하게 아름답게 나의 부르신 목적대로 너를 고백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위로가 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변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나태하고 게으른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귀신난다고 사도행전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하는 모든 말이요, 우리가 입으로 행하는 모든 말 귀신도 합니다. 얼마나 잘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라고 귀신이 외쳐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진정한 믿음,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요, 생명을 요구합니다. 생명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는 무엇이죠?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 아니, 우리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애들이 내 원수가 내 십자가. 아니면 어떤 힘든 것들. 근데 여러분의 십자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 십자가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너는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제 갖게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믿음 생활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으로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아무 말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생명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만이 오직 가서 생명을 보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생명을 보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왜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지 않으면요, 자꾸 마음이 뒤로 돌아갑니다. 자꾸 내 생명을 보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내 눈이 돌아갑니다. 내 마음을 뺏깁니다. 생명을 걸 때 내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거기다 쏟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서는요,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주일에 하나님에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순종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났다고 해서 내일 또 만날 수 있는 보장 없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오늘만의 시간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까 주일학교 교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아이들을 가리킨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다 쏟아붓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믿는 성도들이 빛을 잃어가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자의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생명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 걸고 용서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게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자꾸 세상을 더 바라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내일로 자꾸 미루시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 열심히 나가고 다음부터 기도하고 다음부터 말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나더러 주여 저한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아마 마태복음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말씀이 창세기랑 마태복음 아닙니까? 성경 읽기 결심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있는 제일 거기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이미 내 생각에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어도 그냥 하나의 스토리였지 내 가슴을 찌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요 무서운 겁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는지 내가 무서워지는 겁니다. 저한테 몇 분이 그러셨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무섭다고요. 결국 그 말씀 뭔지 아세요? 내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내겠죠.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에 처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를 인도하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처럼 교회는 다니지만은 신자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살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생활 잘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의 열매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맺고 있는 그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많은 시험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힘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 다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멈추라고 멈추고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 우리가 회사에서 일할 때도요 회사를 주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공부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회사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부이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충성하며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시대에서 깨닫기 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저렇게까지 썩어진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2절 말씀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제사를 주님께서 받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내 몸을 불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산 예배 그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드려 나와서 여러분의 생명을 얻고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기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은 어디 다른 곳에 가 있고 오늘 오후에 어떤 다른 스케줄에 빠져 있고 어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도 않고 내 모든 혼신의 힘을 쏟아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예배를 걷어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루는 정말 주 앞에 내 생명을 보고 예배할 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개인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생명을 걸고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 좀 해야겠습니다. 전에는 하도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 예배 시간 한번 보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 우리들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모습입니까? 정말 내 모든 것을 쏟아부는 예배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는지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 주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소경된 자로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듣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듣는 귀는 다 마귀가 좀 이상한 것들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뜻으로 채울 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길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서 돌아가야 되는 말에는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늘 사람들 속에서 사람 바라보면서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거룩한 주의 말씀대로 생명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선지자처럼 무슨 예언자처럼 아무리 떠들어대도 아까 귀신이 말한 것처럼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 귀신이 바울을 쫓아내면서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까?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죠. 바울의 마음이 괴롭다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그 외침은요,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웃습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거룩한 열매가 있습니다.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에 깨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늘 무언가 부족하고 뭔가 좀 연약한 그런 모습들, 나약한 모습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건강해야죠. 비실비실한 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지한 가운데 정말 그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뛰어야죠.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돌이키려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온전하게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은 광야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오랜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어나기만 합니다. 더 이상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 말씀 앞에 깨어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열매를 날마다 맺는 저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죠. 더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러 나는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는 그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되어야만 됩니다.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더 담기를 사모할 때 그때 예배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때도 밋밋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때가 지나가면 천국문이 닫히면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서 그냥 이야기처럼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고 이제는 정말로 깨어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혼자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함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산믿음, 하나님의 거룩한 산 증인, 삶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진정한 살아있는 믿는 자로서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산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히 하는 믿음의 자녀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주 앞에 하며 이 시간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거룩한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거룩함 앞에 설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영원함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명 다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 다해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며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죽어있는 믿음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서서 하나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치는 주님의 자녀로서 있기 원합니다. 소금으로서 이 땅에 서 있기 원합니다. 주무신 그날까지 그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소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들이 죽은 자를처럼 죽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서 그 영광을 사모하며 그것을 구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생명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은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또 믿음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